내비게이션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운전은 운전자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죠. 예배도 그와 같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지만 우리는 예배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기억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환경이 뒤숭숭할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두렵고 또 많은 삶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근심 중에 그 풍랑 중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더 돌아보고 더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만나는 곳곳마다 가서 선포한 첫째 마디가 뭐죠? 샬롬. 평안을 뭐하라? 유지해라.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특별히 14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짧은 시간에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도 또 승리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전쟁이 났다고 해서 생활을 안 한 게 아니고 전쟁이 나도 일할 건 일하고 농사 지을 건 농사 짓고 전쟁하는 사람은 전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쟁 시대입니다. 총칼 없는 전쟁 시대인데 또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또 싸우는 사람들은 싸우고 또 우리는 열심히 현실에서 묶이지 말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런 이제 앞으로 두려움의 환경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뭘까요? 이런 것 때문에 더 긴장할 수 있죠. 고통 때문에 더 긴장할 수 있죠.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뜨겁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적은 결코 코로나가 아니고 어려운 경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적은 배부름이에요.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 환경이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걱정해야 될 게 뭐냐? 걱정 없는 게 걱정이에요. 배부름, 평안함, 안일함,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해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따뜻하면 다 혁띠 풀고 다 늘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현실 안에 넉넉함, 배부름, 평안함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방종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1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지의 대상들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내 손에 두고 내 곁에 두고 세상에 두고 사람에 두고, 그렇죠? 돈이 내 찬양의 대상이 되고 권력이 내 찬양의 대상이 되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찬양의 대상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을 하는데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믿음의 대상과 진정한 찬양의 대상은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육신은 육신의 노래를 많이 해요. 뭐 미스트롯 보고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따라하기도 하고 흥도 나지만 우리는 그런 노래를 안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래도 부르되 우리는 영적인 그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몸부림더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노문한 목사님의 노래 그 복음송 중에 보면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사람들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니까 어떻게 되죠? 깜짝 놀랐죠? 여러분, 깜짝 놀라면서 살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냥 배부르고 평안하면 이렇게 한다니까. 이걸 경계하라 그랬잖아요. 아셨어요? 네. 피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피곤은 두 가지예요. 진짜 피곤해서 오는 것과 설교 시간에 딱 오는 것은 사망의 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세요. 응?
일어나서 예배 드리세요. 그 자리에 하면 그러니까 뒤로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 가끔 세언약교회 잘하잖아요.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죽어. 진짜라니까. 억지로 참으면 큰일 난다니까. 뒤에 가 서서 예배 드리고 서서 찬송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찬양한다라고 할 때 찬양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거리가 차야 돼요, 여기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그 입에 이상한 말도 나오고 농담도 나오고 야한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이놓고 어머 목사님이 저런 야한 농담을 하나요? 어머 장로님이, 어머 권사님이, 어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때 뒤에 붙이는 수식어가 뭐야? 농담이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셨어요? 그 안에 채워진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절대로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 것 많이 담으면 세상 소리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꼭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뭐든지 결단해요. 찬양을 하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이 우선순위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고 평생 찬송에도 있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죠? 평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온 여러분은 일평생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믿는 자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1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찬양할 자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빼앗기지 마세요. 이건 어떤 것에도, 현실에도, 인간에게도, 권력 앞에도, 물질 앞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아멘,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평생 소원이 되도록, 평생 찬양이 되도록.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꼭 여러분 1, 2절을 기억하셔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디 가서 맨날 뭘로 증명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고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뭐예요? 관계 안에서 깨어지고, 아무리 교회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뭐예요? 집에 가면 막 그냥 다 무너지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 1, 2절에 찬양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신앙을 관계 안에서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3절에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3절을 들어가면서 뭐예요? 우리들이 생활 속에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귀인들, 성공한 사람들, 많은 명예와 물질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그들에게 익숙하게 나가려고 하고 기회와 틈만 되면 그들에게 손을 뻗으려고 해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들이 뭐예요?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다 그래 보여도 50%짜리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정말 너를 믿어, 너를 의지해. 그런데 손을 뻗으면 확률은 50대 50이에요. 어떤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나는 꼭 믿고 왔어. 그렇지만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yes, no가 나오잖아요. 사람은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온전한 의지와 믿음의 대상이라고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건물들도요 영원한 건물이 없잖아요. 그저께 재개발 집 수리하다가 내려앉는 거 보셨죠? 단독주택, 그죠? H빈까지 걸었다는데도 뭐 그냥 하루아침에 뭐 폭파시킨 것처럼 내려앉는 거예요. 수명이 다 되면 그렇게 내려앉아.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 연약한 인간이고요, 돈도요 절대 한 주인을 영원히 주인 삼지 않아요. 내 돈 없어요.
그 누가 실험했다잖아요. 깨끗한 1,000원짜리에다 사인을 해가지고 돈을 썼더니 1년 6개월 만에 자기한테 왔대요. 이 통계는 아니에요. 어쩌다 그런 확률이 돼진 거지. 그 말은 뭐예요? 돈이 돌고 돌고 이게 어디까지 갔다 온 줄 알아. 그죠? 여러분, 돈은 절대로 한 주인을 주인 삼지 않아요. 권력도요, 아무리 큰 권력이라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쉬 사라져요. 영원한 권력은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절에서 답을 뭐라고 주고 있습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의지할 것, 의지할 대상이 아닌 우리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 인간, 모든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이 뭐예요? 수명이 다 돼진다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한숨이 흙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걸 자꾸 제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린 녀석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장례를 치르는데 할아버지를 끝까지 보는 거예요. 죽은 모습도 보고 그렇게 만져짓잖아요. 화장대 불에 들어가는 걸 보고 막 우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울어요. 할아버지를 왜 저렇게 보내는 거야? 조금서 할아버지 나와. 그 나온데 보니까 가로로 돼. 이게 할아버지야? 막 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요, 인간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뭐죠? 먼지야, 먼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호흡 있는 동안만 우리가 움직이지, 호흡 딱 끊어지면 우리 육은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남는 게 뭐요? 수고와 슬픔, 기억밖에 없어요. 그 수고와 슬픔이라도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초계처럼 지나가요. 번개처럼 지나가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 그래요? 아침 안개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열심히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딱 죽고 나면요, 일주일만 지나면 상대랑 썩어버려요. 색깔이 완전 달라져요. 까맣게 배이 뜨거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봐봐.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뭐 바르고 이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생명만 딱 끊어져 봐라, 금방 흉해져 버려요. 부부라도 옆에 안 있으려고 그럴걸? 이해가 되세요?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재물 몇 푼 때문에 형제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 뭐예요? 틈만 나면 나눌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나누세요.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은 아직도 깔꾸리 손을 가지고 있지만 40 넘어간 분들은 깔꾸리를 바꾸세요. 아셨어요? 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펴면서 자꾸 나누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나누는 훈련 많이 하잖아요. 이사 갈 때마다 싸들고 갑니까? 버리고 갑니까? 버리고 가죠. 이사 한 번씩 갈 때마다 확확 줄이는데도 어디서 또 모으는지 그렇게 많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손을 펼수록 은혜가 있어지고요. 손을 가볍게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내게 들어올 수 있고요. 땅의 것을 많이 베풀수록 내게 은혜는 더 머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5절을 중심으로서 뭐가 바뀌어요? 땅과 인생과 권력과 모든 물질에 주목되어 있던 우리의 관점을 어디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고 안 좋고 뭐 누가 말할 거야? 누가 믿음 좋고 목사라고 믿음 좋고 뭐 교회 막 이제 시작한 성도님은 믿음이 작고 그런 거예요? 표 안 나요.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똑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아버지 삼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뭐 내가 몇 년 더 믿었네, 직분이 뭐네, 그거 가지고 뻐기고 자랑하고 하는 웃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에도 답이 없고 신앙의 삶에도 정답이 없다.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조금 해보고 목회 30년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도 정답이 아니야. 뭐 모일 때마다 막 어디 목사님 가봐라, 어느 교회 가봐라, 실제 또 가보기도 해봐요. 근데 가보고 해봐라 답이 없어. 정답은 아니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과 이 땅에 있는 어떤 신앙과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성교회는 없어요. 다 모자라요. 함량 미달이에요. 알고 우린 겸손하게 사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항상 부르짖었던 축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야, 너 50년 믿으니까 죄보다 낫다. 야, 너 목사니까 죄보다 낫다. 너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은 9가지 거짓말할 때 너는 1가지 거짓말밖에 안 하니까 네가 훨씬 낫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 9가지 죄를 진 사람이나 1가지 죄밖에 안 진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지. 내가 살아온 의로 천당 가는 거 아니고 믿으십니까? 내가 살아온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주님의 믿음으로, 의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근데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은 공평한 거예요. 괜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폼 잡고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언제 그렇게 살까요? 우리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 신앙생활 할 때 막 열심히 내어질 때 배는 게 없거든. 가족도 부인도 남편도 막 벌레 씹듯 하고요. 마귀 새끼라 그러고요. 신앙생활 막 제대로 안 하면 말이지 정죄해버렸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뭐요? 지난 날이 그렇게 살아왔던 경우에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갈수록 그죠? 제가 운동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검도를 해보질 않아가지고 저기 있는 강형식 목사님이 검도가 8단이에요. 공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사살 꼬셔가지고 북한산에 가서 직접 1대1로 사살을 조금 받다가 내가 한계가 이어서 도봉사생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게 지쳐가지고 제가 포기했거든요. 근데도 목사님이 저한테 목금을 하나 선물한 게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딱 놔둬가지고 검도 한 분 들어오면 목사님 이래. 내가 뭘 하냐면 조금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 운동할 때요, 뭐 하죠? 조금 배우고 나면 막 호박 넝쿨 날리고 막 발로 사가 다 따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깊이 들어간 자들은요, 행동 함부로 안 하고요. 그렇잖아요. 예. 고수들은요, 차라리 와서 한 대 때리라 그러고 때려도 그냥 가만히 막 웃고 있지. 그냥 함부로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평행심을 우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또 신앙생활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쯤은요,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될 사람으로서 대단했어요. 신학 졸업할 때는. 동기들한테 제가. 조그만한 교회 100명 이런 교회는요, 교회로 제가 취급을 하지 않았었다고요. 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예요. 여의도 정도 되고 해야 교회라고 생각했지. 근데요, 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를 해기면서 막 이게 바뀌고 하는데요, 몇 년 하고 나니까요, 개척교회도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요, 3, 40명 모이는 교회도 얼마나 크게 보이든지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작아지는 거야. 내가 분명히 자꾸 커지는 건 문제가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논리도 뭐요? 알고 배우면 허리를 숙인다, 머리 숙인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음 생활도 어떤 배움을 통하여 그 배움이 내 중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나라가 되어질 때 나는 허리를 숙이게 돼요. 소리가 없어지게 돼요. 이 모습을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어디 있든지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딘지 가더라도 주님을 높이고, 응? 그까지 어디 가서 조금 높아져 봐야 뭐예요? 어디 가서 누가 조금 나 인정해주면 그거 뭐야? 아무 부질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를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 시킬까봐 겁이 나서 기도 간식 들어오면 그때부터 화장실을 가든가 꼭 피했다 그랬죠. 근데 수리산에 가서, 수락산에 가서 기도를, 수리산에서 동성기도를 하고 나서 자신감을 붙고 난 뒤에는 기도 때가 되면 일부러 머리를 쭉 빼들고 기도 안 시키나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서 기도 누가 하면 기도를 정지합니다. 집사님이 기도를 저렇게밖에 못해? 청년 때도 그런 교만이 들어와요. 나는 막 기도를 잘 하는데 집사님이 서가지고 막 하나님 저 참말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요, 아이고 저 집사님이 뭔 기도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막 판단하고요. 그래가지고요 별명까지 불러요. 정말로 집사님. 금요일 그랬잖아요. 기도 3분 하면서 정말로를 25번 했다고.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30분 하면 어때요? 그러면서도 해가는 게 아름다운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깨달은 것,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야. 겸손하게 오직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코로나가 까불고 설쳐당기도요 코로나 자꾸 쳐다보지 마라.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 채널 A, 그러면 TV조선 또 24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1시간 동안 코로나 얘기만 들으니까 머릿속에 코로나를 꽉 차버려요. 그러나 A 해가지고 2, 3, 5번 이쪽으로 탁 들었어요. 기독교 방송이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들어봤어. 설교 들어오고 찬양 들어오고 훨씬 낫더라고. 여러분 집에 가면 코로나 방송 그거 많이 듣지 마라. 대구 있는 이야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솔직히 따지고 보세요. 그죠? 아니 대구에서 일어난 게 여기서 내 벌벌 떨고 앉았다. 바보 같은 짓이. 참고는 하되 하루 종일 그거 쳐다보 앉아가지고 코로나 그러다 코로나 꼭 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중독 시대라 그래요. 친구 집사가 어느 회사하고 손세정제를 개발해가지고요 일회용 티슈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제부터 출시 딱 했는데 500 몇 박스 해가지고 불티가 나버렸어요. 대박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막 떼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우리 최소한한테 야 기가 막힌 아이템 잘 개발했다. 마스크 가지고 하는 때에 일회용 티슈 아주 거기다가 그냥 일반 티슈 방부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몸에 유해 악한 게 없도록 입도 닦을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요 딱 개발했어요. 그게 코로나 티슈야. 아주 알아서 선전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다 불행한 때에 되는 데도 있고요. 다 절망 같아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런 기란 소리 듣고요. 그쪽에서 죽었네 그거 가지고 신천지 누가 죽었네 죽음하고 뭐 상관 있어. 당장 여기 뭐 상관 있어요. 내 생활을 움츠리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있을 때 풍랑을 바라볼 거냐? 여러분, 염려 보고 풍랑 보고 근심 문제 생긴 거 들어보면 한숨 안 쉴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풍랑을 보지 말고 풍랑 위에 서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혼비백산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무리로 막 급하니까 찾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에 주도 못 알아보고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러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주도 못 알아보냐? 에? 진짜요? 그러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냐 오너라 바라보고 그러니까 물이 뚜벅뚜벅 걸어가. 뒤에서 오는 파도 소리 듣고 머리를 돌리는 순간 빠져가 버려요. 이게 뭐예요? 보는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두운 소식, 길한 소식, 부정적인 거 너무 나한테 담지 마세요. 할렐루야. 응? 따라합시다. 긍정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오서 우리 막 크게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고 막 콩을 볶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왔다가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코로나가 막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미칩니다. 응?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할 때 막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에 있는 인간과 물질과 모든 권력은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필요한데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영원히 구원으로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한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이분이 있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뭐 하신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6절을 많이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누구요? 내 아버지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해봤도록 놔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따로 행동은 따로.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되게 할 거야. 네 입의 말대로 내가 시행해 줄 거야. 믿습니까? 선포하고 믿음을 살라 이 말입니다. 찬송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래놓고 생활 가운데 가서 벌벌 들고 믿음을 안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이 안 맞아도요, 자격이 안 돼도요,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혈루병 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가에라도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세요. 절대 부도내는 일이 없고요, 한계가 없고요,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7절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고.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안 될 것 같죠? 풀어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외로우라 그랬어요? 답을 몰라서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풀어주리라. 믿으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된 거 서점 가서요, 기도 응답 책들을 보세요. 신철기면한 응답이 다 있어요. 그러잖아요. 뭐 어려울 때만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손 벌리지 말아라. 왜요? 배웠잖아요. 1절 4절까지 뭐요? 인간은 50대 50이에요. 내가 부탁한 거 주면 다행이지만 안 주면 시험 들고 원수가 보려고 그래요. 지하고 나하고 20년째인데 내가 꼭 필요해서 갔더니 나를 거절해? 두고 보자. 아니, 그거 하나 안 들어줬다고 왜 원수로 만들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누구한테 급한 일에서 부탁을 했을 때, 아이고 친구야 미안해, 내가 이래서 없어서, 또 때로는 내 사정이 못 빌려줘 이러면은 그냥 아이고 내가 야 생각도 안 하고 너한테 불쌍해서 미안하다, 아이고 이러고 와야 되는데 속으로 꽁 해가지고 두고 보자. 응?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일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사람을 먼저 찾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카네기를 만져보진 않았지만은 사실인지도 모르지만 듣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자기 방 옆에 있는 골방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1시간 동안 묻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타임지 기자가 와서 카네기를 만나려고 급하게 와서 기자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요, 예를 들어서 11시 50분에 기자가 와요. 그러면 웬만한 사장이나 회장들은 이름 있는 기자들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더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근데요, 기자가 온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대로 들어간답니다. 그 기자들이 와서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기도로 들어가셨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 나오시는데요? 1시 뒤에만 나오십니다. 기자가 1시 동안 기다린대요. 그 정도로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중력회의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세요. 절대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더 잘 봐주고, 기도 많이 한다고 더 잘 봐주고, 교회 안 다닌다고 안 봐주고, 아니에요. 이런 일반 은총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할렐루야. 인간의 살아가는 생사복에는요,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응? 절대적으로 여러분 여행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내가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엉망으로 살다 하나님이 더 잘해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억눌린 자들에 대해서 정의로 판단해 주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를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살고, 이런 하나님께 풍성히 나아갈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꼬를 열어주셔야지, 문을 터주셔야지 내게로 오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60장 11절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돈을 벌려고 많은 발버둥을 치지만은 하나님이 결제 안 하면 동서사방에 문을 열어놓고 내가 물질로 내게 돌려주어야만 물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손님 많이 오고 장사 잘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니까 온 거예요.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들어보세요. 아이고, 뭘 찾았는데 어떻게 평상시는 안 보였는데 보여서 들어갔어요.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거예요. 오지 않아야 될 사람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딴 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 진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목자세요. 여러분, 양들을 잘 지켜가신다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기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다 열어주겠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이 못 보는 사람들 눈도 치유해 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요, 안전병에도 일으켜 주셨고요, 질병에도 기적이 있어요. 아멘. 믿음을 가질 때 지금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암덩어리도 녹아내리고, 아멘, 막힌 것이 풀려진다니까요. 근데 그것만을 부여잡고 살면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치유하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 유지하는 것도 은혜가 있고 안 고쳐주는 것도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병들을 안고 평생을 기도하니까 능력이 내게 머무니까 오히려 병 고치고 자만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목자는 신실하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면서 비굴한 자를 일으켜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업신여김을 당하고 고독하고 쓸쓸한 길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그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뭘 차려주세요? 상 차려주시나요? 믿으세요? 억지로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들을 너무 여러분 스스로가 깔고 뭉개를 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높이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높여놓으실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9절입니다. 9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되겠어요? 자, 내가 하지만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운전하지만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손이 없어. 하나님이 말하는데 입이 없어. 하나님은 가고 싶은데 달려가는데 발이 없어. 누구를 통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통해 말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발을 통해 가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누구를 통해야 돼? 우리를.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내 소원만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일으키세요. 야, 너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어라. 누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거부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람을 사귈 때 벽을 갖지 말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 사랑관계 잘하지 못하면 은혜 생활이 잘라지고요, 사랑관계 잘 못하면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지. 팔당에 물을 주긴 줘야 되는데 중간에 파이프를 잘라놓고 앉아가지고 집에서 수도꼭지만 털고 앉아있어? 백날 털어봐야 안 나와. 뭐예요? 잘라진 호수를 연결해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가되 예배하되 관계를 잘 닦아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뭐하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굽혀지고 찌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군가를 도구 주고 싶은데 꼴미워 죽겠어. 안 되는 거예요. 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 집에 나그네가 많아요. 여기서 나그네는 뭐예요? 그냥 오늘도 뭐 부산 가고 그게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그네 고아가부는 법적인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득권에서 제외된 자들이. 그 여기서 나그네는 누굴까요? 타국, 외국 근로자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변에 외국 근로자들 많지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그 사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놈들은 우리가 할 때에 들어와서 우리 돈 다 빼먹어간다. 아이고, 따라합시다. 네가 안 하니까. 진짜요? 그러고 가자 우리 들어가서 다 일 빼먹는다 그래요. 저는 그래요. 야 임마, 네가 안 하니까 그들과 대신하는 거요? 이 나라가 망하라는 거요? 아 진짜입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학적 기업주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베풀고요. 응? 우리 조정진 집사님 회사에도 가보면요, 막 외국인들이 엄청나, 한 50명 되는데, 와, 잘해주셔요. 제가 보면 너무 잘해주셔요. 여러분, 부모 심정을 대어줘. 그들을 나그네로 잘 대접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가게나 식사하러 오거나 머리하고 오는 외국인들하고는 더 잘해주셔야 돼요. 좀 더 아셨죠? 따뜻하게 해주고요. 아, 진짜입니다. 못하는 영어. 요즘 한국말 잘하니까요. 힘들게 말이죠. 뭐 영어를 한마디 했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니. 영어 억지로 안 써도 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아 가부가 많아요.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사망했거나 법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간 이런 자녀들 믿는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펴시고 장애인들,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 봉사를 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요양은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 나이 들어 외로운 어르신들 자주 돌아보며 사랑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길을 굳게 했다. 못 본 채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의 길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끝으로 10절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시온아, 오늘 우리 내 이름을 부르는 거 영호야 이렇게 보면 돼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잠깐이 더 없어 안개처럼 그런 인간이 아니라 너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지킬 거다. 믿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당당하게 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재욱이라고 하는 거 복화술사 하는 친구가 인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많이 들고 나오는 아줌마가 누구예요? 인형 중에서 어떤 아줌마 데리고 나와요? 깡여사. 아, 우리 교회 언제 좀 한번 해야 되겠네. 깡여사가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여성 여러분, 당당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히 날 지키신다고 하는데 이깟 환경, 이깟 코로나, 이깟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니요. 더 열심히 뛰시고요. 멀쩡한 보면 뭐 할 거예요? 태산도 막 이 잡아뜨리는 막 태클을 걸고 열심히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대대로 나를 통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하감하시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농사 지으며 하셨죠? 눈물을 흘리며 섬기고 헌신해 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취소한다, 뭘 안 한다 난리들입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예배하는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시편 146편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는 아름다운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